은혜가 풍성하다고 해서 꼭 다른 종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 받은 만큼 똑같은 일을 더욱더 열심히 더 낫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받은 은혜에 알맞게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은혜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은혜가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어서 심령과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새 찬송 78장, 통합 찬송은 75장입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 305장, 통합 찬송은 4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로 1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는요, 사랑으로 베풀어진 혜택을 가지고 말하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은혜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요 카리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헨이라고 합니다. 엄밀히 말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 이게 은혜입니다. 이 선물이 은혜일진데 죄와 허물이 가득했던 우리 인간들을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그 죄사함을 받은 그 은혜, 선물, 이 구원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속죄와 관련하여서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 우리의 모든 허물, 즉 우리의 죄를 책임지고 형벌을 지시고 건져주신 그 구원,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공로로 죄 씻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다 입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와 속죄와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다 드리고 내 심령을 다 드린 자들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 또는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아닌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이분들은 은혜를 진정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속죄와 십자가의 피 흘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항상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옛 언약의 은혜 대신에 복음의 은혜를 입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에서 은혜 위에 은혜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알고 또 행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을요,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은 카린 안티 카리토스라고 합니다. 이 말에서요,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는 이 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이 위에라는 말씀입니다. 위에라는 말씀은 방금 제가 헬라어로 말씀드린 대로 카린 안티 카티오스라고 그랬는데, 카리토스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안티라고 하는 것이 위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 안티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뭐뭐를 대신해서, 뭐뭐 때문에, 또는 뭐뭐를 위해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in place of라고 그러죠. 그래서 헬라어로의 이 안티를 제대로에 알려준 그 단어의 의미로 재해석을 해본다고 하면은 은혜를 대신하여 주신 은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한다고 하면은 은혜를 대신해서 준 새 은혜, 이게 옛 은혜 때문에 새 은혜를 더한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단되지 아니하는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중단되지 아니하는 이 계속되는 은혜, 이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신하여서 주시는 그 새 은혜, 이 새 은혜를 받는 자는 과연 그렇다고 하면 누구겠는가? 그것은요, 옛 은혜인 구약의 메시아 언약, 즉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죄인,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깊게 깨달은 사람이 옛 은혜를 대신해서 복음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 은혜를 받게 된다. 새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도 바울이 내적으로 선악간의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그때마다 죄가 승리하여 결국에 죄의 종노릇을 했던 자신의 과거를 보면서 아담에 속해 있던 자신의 한탄스러운 모습을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사도 바울이 과거에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율법의 거울로 비춰서 자신이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싸우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옛 은혜에서 율법의 은혜, 다시 말하면 메시아 언약의 그 은혜에서 복음의 은혜를 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 언약인 그 복음의 은혜, 이 은혜를 받게 되는 그 이유는 본문 말씀 바로 밑에 16절, 본문 말씀 17절을 보면은요.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율법은 인간이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규범이 아닙니다. 죄인된 인간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그 거울이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면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인가? 생각해 보면은요, 율법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완전히 지켜야 한다는 그 조건 밑에서 모든 것을 약속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5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 여호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를 행하면 살 수 있다. 즉 율법을 행하고 지키는 자만이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인간이 온전히 완전히 지킬 수 있는 규범이 아닙니다. 인간이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면은 율법은 위로의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지키라고 하는 명령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참여만 하면 됩니다. 참여하라고 초청하고 있는 게 복음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지키지 않는,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면은 모두가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을 보면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율법은요, 지키지 아니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라고는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을 수 있는 거울의 역할을 할 뿐이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율법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율법의 그 거울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내 속에 있는 죄, 이 모든 죄를 깨달아서 내 내면의 영적 전성을 통해서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내가 승리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새 언약인 초청해 주시는 복음의 은혜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신다. 그래서 몽학선생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고 선언하면서 율법이 사망의 법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율법은 죄로 드러나게 하여 죽이는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을 보면은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리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은요, 사람을 정죄 판단하고 고소하고 고발하여서 사람을 죽이는 사망의 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을 보면은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 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랬습니다. 사망의 법인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해봐야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므로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후에 그것을 알았을 때 복음에 거하는 것이고 복음의 은혜가 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탐심이라는 죄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율법을 통하여서 탐내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듣고도 탐내는 것에 대한 개념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탐심이라고는 그 죄를 알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지킬 때에 율법을 완전히 지켰을 때에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지만은 지키지 못하면 그래서 사망으로 인도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0절을 보면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계명이 생명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망으로 인도했다라고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가 없고 진노를 이루게 할 뿐인데 옛 언약의 은혜인 율법을 왜 주셨을까? 자, 생각해 보면은 율법이 아니면은요 인간의 그 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메시아 언약 속에 율법의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자, 로마서 7장 7절을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리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보십시오. 제가 방금 탐심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율법은 이와 같이 죄만을 드러낼 뿐이지 결코 인간이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즉 율법의 은혜를 다시 말하면 그 율법 속에서 체험을 하고 내 죄를 깨달을 때에 복음의 은혜로 내가 덧입힐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주신 최종적인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그 뜻은 모든 믿는 자를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께 인도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옛 은혜 대신에 새 은혜인 예수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옛 은혜 대신에 새 은혜를 받으려면은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적인 영적 전쟁, 내적인 그 몸부림, 이 투쟁 속에서, 이 전쟁 속에서 승리를 할 때에 옛 은혜 대신에 새 은혜,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내적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안에서 충만해야 됩니다. 보면 1장 16절, 요한복음 1장 16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6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떨 때의 은혜 위에 은혜라?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충만할 때에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플레로마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가득하다, 충만하다는 뜻인데, 이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물질적인 그 채움인데,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얘기인데, 이게 헌 옷의 생배 조각을 메우는 의미로 사용될 때 이게 플레로마를 사용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어떤 일을 완수하다, 어떤 일을 다 채워서 다 이룬다, 공간적인 의미에서의 체험을 또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요, 내면의 체험, 즉 가치의 체면, 가치, 아마 이걸 가지고 또 이 단어를 썼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놓고 볼 때에 메시아의 언약, 다시 말하면 구약의 언약을 체험하고 깨달은 후에 공간적으로 내 안에 내면 속에서 예수님이 채워졌을 때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충만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실 때에 은혜 위에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구약 속에서, 율법 속에서, 메시아 언약 속에서 나의 존재를 알고 내 자신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안 후에 내가 영적 싸움을 했을 때 그 위에 복음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더 입혀지고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시도록 또 예수님이 충만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부정하고 나를 없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얘기는요,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인 행위를 버려버린다는 얘기죠. 예수님 앞에서 육적인 행위를 버려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에서 다니엘과 같은 자기 부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서 10장 8절을 보면은요,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다니엘은요, 지금 하나님을 보는 그 환상,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내 몸에 힘이 다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또 아름다운 빛이 변화해서 나는 힘이 다 없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게 자기 부정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큰 빛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한 그런 상황과 비슷한 것을 다니엘은 겪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볼 때에 자기 정체가 너무 추하고 부족한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거꾸러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고 자기를 부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다니엘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왜 다니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을까? 말씀에서 보면은요, 다니엘은요 돌이켰기 때문에 볼 수 있었습니다. 보지 못한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몸을 돌이켰을 때에 주님을 보았다고 계시록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서 거꾸러져서 죽은 모습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계시록 1장 12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12절과 17절을 보면은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내가 볼 때에 그 발 아래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에서 볼 때 돌이킨다고 그랬습니다.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뭘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을 향했던 마음, 세상 속에 속해 있던 그 모든 육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육신적인 행위를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돌이켜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것, 이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돌이킴을 했을 때에 자기 부정이 있는 것이고 자기 부인이 있는 겁니다. 다니엘과 사도 요한과 같이 온전히 돌이킬 때에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자기를 부정할 수 있고 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힘이 빠지는 것이고 내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죽은 자같이 엎드러질 수 있고 죽은 자같이 꿇어 엎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죄악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돌이키고 내 자신의 육적인 행동을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꿇어 엎드려서 죽은 자와 같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고 자기 부정입니다. 하나님을 본 다니엘은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땅에 엎드려서 의식이 없는 것 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부정이고 자기 부인입니다. 이런 자기 부정과 부인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항상 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기 부정과 부인을 하는 사람은 메시아 언약, 구약, 율법에서 내 자신을 찾고 내 자신이 과연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체험하고 깨닫고 난 후에 결국에 메시아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 예수님께서 나에게 더 은혜를 입혀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내면에 있는 죄를 알고 싸우는 그 심령이 됐을 때 주님 앞으로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돌이키게 될 때에 율법의 은혜에서 복음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율법 제가 얘기를 조금 오늘은 좀 많이 하는데요. 이 율법은요 결국에 우리를 죄만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요 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복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이와 같은 현실, 믿음의 현실이 변질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15장 10절을 보면은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내가 다 더 했지만은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한 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삶,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나라고 하는 고백, 이런 고백을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메시아의 언약, 즉 다시 말하면 율법의 은혜를 깨닫고 그 속에서 나를 찾고 내 자신을 부정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여서 예수님 앞에 거꾸로 엎드러졌을 때에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19절을 보면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피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피한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히브리어는 하사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도난하다, 도피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는 도피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는 피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피했을 때에 죽은 자같이 엎드러졌을 때에 그 위의 은혜, 복음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은혜 위에 은혜, 그 은혜 위에 은혜, 그 옛 은혜 우리는 체험하고 겪어보셨는가? 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메시아 언약의 은혜, 율법의 은혜, 구약의 은혜를 체험한 자, 즉 다시 말하면 내 내면에서 죄를 찾아내고 내 스스로 거울을 비춰서 찾고 찾아 싸워서 몸부림치면서 싸울 때에 내 자신의 능력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체험, 이 체험을 한 그에게 은혜 위에 은혜, 복음의 은혜가 더할 줄 믿습니다. 하비스트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값어치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거저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일을 믿음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따르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 행해 주신 지극히 크고 아름다운 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출애굽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또 하나 출바벨론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노를 했던 그 바벨론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입니다. 이게 구약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에 행하신 일입니다. 즉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 바로 뭡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이 모든 사건, 이거 성경을 통틀어서 아무리 봐도 이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처절한 몸부림을 하면서 체험을 한 그때에 내 영혼이 칼급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들에게 임하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습이고 삶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은혜, 율법의 은혜, 메시아의 은혜를 체험하고 복음의 은혜에 거하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우리 하합시도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가 무엇인가라고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그 모든 근본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그 본질을 망각하고 우리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사탄의 미혹에 흔들 때가 너무도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고 다시 한번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서 오직 예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메시아 언약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으로 산 제사가 되고 산 영혼의 제사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약에서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내 자신의 내면의 죄를 찾아 몸부림치며 싸우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 문을 열어 받으시옵소서. 믿음을 지닐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구원의 선물임에도 그 선물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사오니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심령 위에 은혜 위에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며 있는 형제 자매들께 경영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 하시길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의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은혜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나를 찾아서 내 속에 무엇이 꿈틀거리고 있고 내 안에서 죄가 꿈틀거리고 있다고 하면은 제거하고 싸웠을 때에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에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축도에 맞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망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운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진정으로 은혜 속에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하합시도 교회 성도벌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벌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합시도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